현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저에게 상담을 해보고 또 집회를 가보고 관계를 맺어보면 참 엄청난 위기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겉은 멀쩡하고 이렇게 좀 또 많이 상당히 갖춘 모습인데 그 영혼과 마음에는 수많은 수치심과 열등감과 분노, 특히 20, 30대들의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혼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절망, 또 가정에 들어가 보면 정말 온전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나 가정이 드물 정도로, 저희 가정을 얘기해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 3남매 중에도 저하고 밑에 남동생은 가정을 잘 꾸리고 잘 지내는데, 여동생은 제가 반대하고 권면에도 안 듣고 결혼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또 저희 그 아버님 동기간을 봐도 우리 아버님이 큰아들이신데 이혼하셨지요. 둘째 작은아버지 이혼하셨지요. 셋째 작은아버지는 정식 이혼은 아니지만 재산을 보호하려고 법적 이혼해 놓고서 같이 사시지요. 넷째 삼촌은 이혼하셨지요. 고모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잘 사시고 한 분은 준이혼 상태시고, 우리 가정 가문만 이럴까? 얼마나 개인의 영혼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나. 또 교회 같은 경우도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불건강한 교회 얼마나 많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교회에 대한 신뢰와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매력을 얼마나 잃었나. 미국 LA 같은 경우도 가보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까지 한 교회가 대부분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분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갈등이 온 것 같지만은 이면에는 우리가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끼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 속에도 성령의 말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고 내 말이 있거든요. 누가 말을 옮겨줄 때도 성령의 말로 옮겨주는 사람이 있지만 마귀의 말로 옮겨주거나 자기 상처나 죄로 옮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말을 해도 듣는 이가 마귀를 따라서 시험을 따라 들으면 마귀의 말로 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사단의 역사와 괴계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하늘에서 내쫓긴 사단 마귀가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하고 또 우리 성도를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42라는 야구 영화를 봤는데요. 1945년대, 6년대, 45년대, 또 50년대, 60년대 그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주인공 잭 루스벨트 로빈슨, 좀 약칭으로 하면 제키 로빈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또 감리교 신자입니다. 42번을 달고 뉴욕, 브루클린, 다저스에 뛰는데 인종차별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시대거든요. 화장실도 가면 only white, 백인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도 타기가 어려워, 흑인들은요. 버스 좌석도 제대로 못 타요. 같은 팀에서도 원숭이 흉내를 내고 고릴라 흉내를 내고 멸시를 받습니다. 천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아시아 사람들도 유럽 리그 가서 뛰면은 이러잖아요. 또 이러기도 하고. 인종차별이거든요.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인종차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막 살해를 느끼고 분노를 하지만 끝까지 이겨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고 42번이라는 백넘버가 영구 결별이 되는 위대한 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도 있고 교회의 잘못도 있지만 설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가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사단의 핍박과 세상의 핍박은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선 오늘 함께 봉독한 7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면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에 져서 쫓겨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7절 한번 8절 볼래요? 7절, 8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또 9절 앞에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랬죠. 또 13절에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용은 무엇이고 언제 내쫓긴 거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용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장으로서 옛뱀이라고도 합니다. 호 오피스 로 아르카이오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옛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한 뱀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타락시킨 옛뱀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뱀을 보면 기분 나쁘지요. 막 때려잡지요. 근데 그 뱀하고 그 뱀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한국 사람을 만들어 놨으면 절대 타락 안 했을 거다. 왜냐하면 뱀이 오면 바로 잡아서 뱀탕을 끓여 먹었기 때문에,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웃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예. 지금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해요. 그분 때문에 이 고생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어겨서 하라 말라 어기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또 마귀라고 하죠. 디아블로스, 고소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잖아요. 우리가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 중에 사단이 이간질에 속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해봐도 서로는 사랑하는데 상처 속에, 자기 분노 속에 또 기질의 차이를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 원수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깨우쳐주면 얼마나 부부가 우는지 몰라요. 예. 또 사단, 히브리어 사단, 헬라어 사타나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원수. 어떻게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 우리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이것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도 실제 마귀에게 속어서 예수를 안 믿는 거고, 교회 다니다 이런 일에 저래 상처받아도 목사와 교회 잘못도 있지만 본인의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미혹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온 천하를 깨는 자라겠어요. 온 세상을 사람이고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혹하고 기만하는 자인데, 사단의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없다, 사탄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심판도 없다, 잘 먹고 잘 살아 죽으면 낸다가 사단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는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인격적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지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욕심의 앱이다, 또 살인의 앱이다, 진리가 없는 자다, 거짓이 없는 자다. 그러다 보니까 사명을 욕심으로 바꾸고, 사랑을 살인으로 바꾸고, 진리를 비진리로 바뀌고, 진실을 거짓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니까 얼마나 많은 무서운 일이 벌어지느냐. 개인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과대망상, 피해망상이 돼요. 첫 번째로는 내가 못났어, 살 가치가 없어. 이게 심해지면 사살까지 하는 거예요. 실제는 객관적으로 안 그런데도, 또는 너는 잘났어, 내가 최고야. 과대망상에 빠져버리면 인생이 험해지고 망가지기도 하죠. 이런 거짓말들, 부부간에도 교회 안에도 엄청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고 구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탄의 한번 공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탄의 공격이 여기 1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만 펴놓고 계시면 돼요. 4절, 5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단이 타락한 천사장으로서
하늘의 별들,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사람들을 하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땅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고, 또 여자가 해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구약교회, 신약교회를 얘기해요. 여자가 임신한 그 남자아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신약교회가 임신해서 애써 부르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이게 예수로 거듭나고 성화된 것도 얘기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품어서 성도로 거듭나게 해서 해산하는 것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무슨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핍박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핍박을 하고, 십자가와 부활 상황 핍박을 하고, 죽을 때까지 핍박을 하고, 그죠?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 일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죠? 예. 5절에서는 아들을, 4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들 이 땅에 오신 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섭리를 깨기에 싸우다가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장을 싸워서 이 땅으로 내가 쫓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들 이 땅에 오시니까 또 땅에 쫓긴 그 사탄과 마귀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헤롯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 헤롯을 통해서 수없이 공격해서 마귀가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죠? 배반하게 하고, 이런 일을 연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5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승천해서 창세기 3장 15절처럼 뱀의 우선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복음으로 승리와 영광을 이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계시록 2장 12절을 보자고요. 중요합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 있는 사단과 마귀가 미가엘과의 전투에서 져서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을 품은 성도가 되면, 하늘 중심의 신앙이 되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도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공격이 적거나 없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가 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생의 자랑, 육체의 조, 안목의 사랑하거나 세상을 품은 사람이 되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고, 갑자기 부자가 되려고 해도 미혹이 많고, 권세와 명예와 쾌락을 사랑해도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용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늘을 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도 다 하늘을 품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하고, 그죠? 전부 하늘을 품은 사람들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육체를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품었나 땅을 품었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15절하고 17절에 보면 사단의 공격, 용의 공격이 나오는데요. 용, 사단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용과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옛뱀은 설명했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옛뱀. 마귀는 디아블로스, 고소자, 비방자, 참소자. 그죠? 사단은 사타나스,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 욕심, 살인자, 잔진리가 없는 자, 거짓아비. 이런 사단이 이제 어떻게 공격하느냐? 15절을 한번 볼까요?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지금 15절을 보신 거죠? 이게 계시록 12장만 보시고 몇 절만 접목하시면 돼요. 여자 뒤에서, 신약교회와 구약교회 뒤에서, 옆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 보내려고 해요. 왜 물이냐? 저를 쳐다보세요. 초대교회 당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불시험이었어요. 죽였어요. 사자의 밥이 됐어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무서운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AD 313년 이후 기독교 공인된 이후에는 기독교 핍박이 없지요. 또 몇십 년은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때는 신부가 되는 게 영광입니다.
주교가 되고 대주교가 되고 하면은 뭐 엄청난 명예와 권세가 주어지고 교황이 되면은 뭐 황제를 능가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물시험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핍박과 박해와 죽음과 감옥과 이런 것도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 중에 하나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을 때, 성직자 되는 게 영광이고 존귀일 때, 성직자 되는 게 아주 좋은 직업 중 하나일 때 사단은 물로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권세, 쾌락 이런 것들로. 그래서 목회자님도 가만히 보시면 개척교회 때는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하시다가 교인이 몇천 명만 모이고 몇만 명 모이면 왕국을 쌓아놓으시고서 그때부터 서서히 명예에, 권세에, 이성에, 교만에 타락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차이가 나지만 불시험보다는 물유혹이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 때는요, 가장 교회를 잘 옵니다. 기도도 많이 하러 오고 하나님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면 서서히 교회 들어와요. 알아요. 주님이 안 보여. 아내가 보이고. 응? 아니, 이번 주 결혼할 신랑 신부한테 하는 소리가 아닌데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 세상 재미난 거 있잖아요. 주님이 안 보여요. 돈이 벌어지면 주님 의지가 안 돼요. 세상이 너무 잘 되면은 기도 예배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죄를 짓고 잘못하면서도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되면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오면은 뭔가 기도할 거 있는 거 아니야? 회개할까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냥 무조건 잘 되면 나는 예수 잘 믿는구나. 이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란 말을 엄청나게 오해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몸도 건강하고 부자다 그런 공식은 아니에요. 영혼이 건강해도 몸이 약하고 가난할 수 있고요. 영혼이 잘못되고 흉년이라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기독교인 아닌 부자 많습니다. 기독교인 아니라도 건강하고 인생 멋지게 살다가 아주 멋지게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용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용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무나 풀이나 집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물시험을 위해서는 모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반석 위에 예수를 분명히 알고 시인하는 신앙 위에 금과 은과 보석, 그죠? 하늘을 보물 삼고 예수를 보석 삼고 기도를 보물 삼고 영혼을 보석 삼고 보물 삼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을 보물 삼고 이러면서 반석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져야 불시험이 와도 안 타고 물시험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 보여도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면 금방 타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좋아 보여도 조금만 쾌락이 있고 쾌감이 있고 하면은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상급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가지만 구원은 받지만 불시험과 물욕을 통과한 것이 축복이요 상급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예수를 못 믿게도 하지만 불로 태우고 물로 쓸어버려서 우리가 축복이 안 되도록 상급이 안 되도록 영광이 안 되도록 회방자, 시기자, 질투자, 참소자가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읽을 시간 없습니다만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공격을 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냐면 세상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세상의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짐승처럼 괴물처럼 다가와 우리를 공격을 해요. 또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와요.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은 이단들, 거짓된 종교들, 뭐 신앙을 하나로 묶자고 하는 이런 주의들, 그죠? 이런 것들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 중에도요, 이 타락을 하거나 회개를 안 하거나 욕심으로 목회를 하시면 나중에 목사가 괴물이 됩니다. 껍데기는 무슨 목사인데 영혼은 괴물이에요. 이 괴물 같은 목사들이 이단이 되고 이설이 되고 괴물 같은 목사들이 그냥 기독교 이용해서 돈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고 여자들 뭐 취하고 명예 취하기 괴물이에요. 목사 같은 괴물. 또 장로나 안수사 권사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탓하고 자기는 해결할 줄 모르고 자꾸 따지고 하면 나중에 영혼이 괴물이 돼버려요. 괴물이 됐으면서 자기가 괴물인 줄 몰라요. 여러분 아들 딸들 게임에 취하고 그죠? 세상 포르노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면 걔가 괴물 안 되던가요? 내 아들이지만 괴물 같잖아요. 내 딸이지만 괴물 같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괴물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여러분 괴물이라는 영화 보셨지요? 오염된 그곳에서 괴물이 만들어도 나오잖아요. 개인이 영혼력이 병들어버리면, 가정의 영혼력이 병들어버리면, 교회 영혼력이 병들어버리면 거기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괴물이 되지 말고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이 괴물이 돼 짐승이 돼서 교회를 핍박하고, 땅에서 나온 종교가 이단들이 괴물이 돼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괴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정치 권력이, 세상 그 권세가 여러분 괴물이 아닙니까? 분별하고 싸워 이기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대한 사단의 주된 부분은 어디인가? 나는 주로 사단의 어떤 부분에 공격을 받나? 게으름인가? 원망인가? 분노인가? 의심인가? 탓하는 마음인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동기들 모임인가? 친척들 모임인가? 나를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축복의 삶을 먹고 가지 못하게 하는,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무언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오는 사단의 집중의 공격은 무언가? 여러분들 스마트폰, 인터넷, 포르노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한국청소년연구소에서 애들을 조사했더니요, 5분인가 4분 동안 욕을 한 200마디 하더래요. 70초에 한 마디씩 평균. 욕을 빼면 말이 한데, 욕을 빼고 이게 들어보니까 애국어 같아, 애국어. 말이 안 이어져요. 그렇게 이쁘고 순진해 보이는 아가씨도 이빨이 뭐냐? 18월, 20월이 그렇게 잘 나와. 뭐 선생님도 선생님이라 하면 애들 없어요. 담탱이면 뭐 좋은 소리지. 뭐 꼰대, 그냥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다니는 선생님이 하루를 힘들게 해서 별명이 3년 묵은 장아찌. 우리 딸이 지금 39살인데 꼰대 소리 듣는데요. 교사인데 벌써 꼰대. 새로운 신입 교사들한테. 세대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은 어떤 부분에 사단의 공격이 주로 들어오는가? 돈 때문에? 부부싸움으로? 또 좀 거시기한 이상한 영화 보는 거로? 요새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요, 이놈들이 영화를 19구만 골라서 봐. 왜냐면 19구 말에는 재미가 싱겁거든. 보지 말아만 골라본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클릭만 하면 음란 테이프 포르노에 들어갈 수 있고 음란물에 접할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의 영혼이, 정신이 어떤지 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 문제가 있는가? 어느 교회는 교만한 교회, 어느 교회는 게으른 교회, 어느 교회는 거역하는 교회, 어느 교회는 수근수근하는 교회, 어느 교회는 의심이 많은 교회, 어느 교회는 패가 갈라진 교회. 이런 사단의 공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플래툰이라는 전쟁 영화를 보면 한 개 소대가 전쟁을 하는데 중사끼리 갈등하다가 전쟁 중에 중사가 중사를 쏴버려요. 전쟁하다가 우리 만났으니까 사이는 안 좋고 서로 속은 상한 사이지만 웃었어요. 씩 웃으니까 이렇게 웃어? 뻑큐.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 총을 쏴도 그냥 죽여버리더라니까요. 싫어 안 합니다. 우리는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랑 싸워야 돼요. 세상 권세 자본자랑 싸워야 돼요. 근데 왜 부부가 싸우냐고. 왜 부모랑 싸우냐고. 왜 목사랑 싸우냐고. 내가 타도의 대상이냐고. 내가 괴물이 돼 있냐고. 왜 성도랑 싸우냐고.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단과 마귀고 그 사람의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랑 싸우되 사람하고는 안 싸워야지요.
사단하고는 싸우되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아야 되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되 잘못하면 죄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면 안 되지요. 사랑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것이지요. 사랑도 하지만 무조건 책망도 해야지 사랑이잖아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권투 시합할 때 쟤 뽑을 때 쟤 뽑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싸우면 이기냐고. 이렇게 싸우면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싸워야지. 총알 쳤어요. 이렇게 싸워야지. 야! 한번 한장 소리가 하면서 폭패면 넘어가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사단과 마귀와 죄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 향방 없이 안 싸워요. 정확하게 싸워요. 좋은 권수는 어떻습니까? 잽을 뻗어도 탁탁탁 막 한 때리잖아요. 근데 현천한 애들은 막 도끼질을 그냥 짐 다 빼다 지가 쓰러져 나중에. 정확하게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설계도 졸업은 잽한테 맞아야 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양육이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을 보자고요. 12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공격, 성도를 공격할 때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광야로 도망가야 돼요. 광야.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도 광야.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한 것이에요. 교회도 광야. 직장도 광야. 이 광야의 비밀이 있어요. 자, 요셉하고 마리아도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그들에게는 광야 같은 애굽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보호하려고. 야곱 같은 경우도 축복받고 나서 형이 미워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편한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수천 킬로 떨어진 하란으로 거기 광야죠. 인도하지요. 요셉 같은 경우도 꿈과 비전을 가진 형님이 미워서 증오하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지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보호받고 다시 때가 되면 돌아오고 야곱은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아내를 얻고 복받아서 베델로 돌아오고 요셉은 광야인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보디발레 집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형통을 받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다가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나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지만 내 해골은 꼭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하잖아요. 내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렇게 좋은 설교라도 졸으면 심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응? 이스라엘 국민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광야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고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광야를 인도했다. 거기서 인도해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를 만들어 가나안 정복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의 이 가정을 만나게 했고 이 독수리 날개로 이 교회를 만나게 했고 이 직장을 만나게 했고 이 상황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말고 교회 탓하지 말고 직장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인도한 광야라는 마음을 갖고 거기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온유와 겸손과 순종과 감사와 회개와 용서와 능동태 앞서는 신앙에서 수동태 뒤서는 신앙에서 중간태 주님하고 맞추는 신앙을 터득해서 승리하면 그 다음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훈련은 안 하고 양육을 안 받고 그죠? 수련은 안 하고서 계속 바꾸려 하니까 남편 바꿔봐. 아내 바꿔봐요. 교회 한번 수없이 바꿔봐요. 그런 맘 먹지 마세요. 등록했으면 여기서 장례식하고 화장해서 가루는 저 추목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야. 자꾸 옮겨다니면 거목이 못 됩니다. 또 신명기 32장 11절 봐도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 새끼들이요, 보금자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훈련할 때가 돼도. 왜냐면 밑에는 가시, 뼈,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깔아놨기 때문에 다 편안하거든요. 안 나오니까 애미가 막 이걸 뒤집어 놓고 막 그냥 엎어놓고 하니까 막 가시가 올라오고 막 짐승뼈가 올라오니까 아이고 아파. 이게 엄마요, 계모요, 막 이 시험도 들으러다가 할 수 없이 엄마 덩어리 엎히는 거예요. 그걸 엎고서 막 쫙 올라가. 박상준 집사님, 독수리가 쫙 하고 올라갔다가 획가닥 하면 딱 떨어지는 순간 짐승이고 사람이고요, 죽음 전의 공포가 제일 무섭거든요. 죽기 전에는 엄청난 7배, 10배 힘이 나옵니다. 이게 안 죽으려고 날개를 펴가지고 별질 털도 몇 개 없는 게 막 그 사이에 근육이 단련되는 거예요. 근육이 터지면서 또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죽지를 딱 받아내고 이래서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러면 불구하고 또 새끼들을 보호해요. 날아다니면서 다른 짐승은 막아주려고 그게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광야를 인도도 하시고 거기서 양육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영적인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내게 준 광야를 원망 불평하지 말고, 힘들 때 만나가 내려오니까, 힘들 때 생수가 내려오니까, 힘들 때 마라가 단물로 변하니까, 나 배고프고 힘들면 나보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더 걱정이요. 나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주님의 참종이고 주님의 참성도면 주님이 더 걱정, 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배짱을 가지셔야 돼요. 나 뭐 문제 있고 뭐 시험도 잘못되면 내 문제예요. 주님 당신 체면 문제지. 이 정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게 주님한테 유익하면 살려주시고 손해면 데려가시고 속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100번 자식이 이겨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긴다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집니다. 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야곱도 천사랑 싸워 이기잖아요. 하나님 힘없어 지겠어요, 여러분들? 사랑의 주님은 우리한테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몰라. 아들 셋 키울 때 둘째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그래서 큰아들한테 이놈아 희철이 가져와. 때릴 마음 없어. 그냥 엎어 놓은 건데 둘째는 눈에 불을 켜고 잤습니다. 내 평상시에 분노가 많거든. 그죠? 내가 팰 수는 없거든. 그래 빨리 안 찾아오면 아버지 분노가 풀리면은 끝나면 안 되거든. 이게 아버지 분노가 끝나기 전에 뭘까도 찾아와야 돼. 찾다 안 되면 그냥 우산이라도 들고 오고, 안 되면 어떤 밥주걱도 들고 오고, 어떤 놈은 쇠몽둥이 들고 와. 패죽이란 얘기지.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그때 아버지는 뭐라 속으로, 야 이 새끼야 눈치코치도 없어. 그냥 와 찾다 못 찾은 거 마냥.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설교를 제대로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실족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이 인도와 양육과 훈련과 보호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전투를 해야 되나? 나를 공격할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가 중요한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11절 볼래요? 계시록 12장 11절. 11절, 12절 여기 비밀이 들어있어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첫째는 뭐로 이기냐면 어린 양의 피로 이겨야 돼요. 옛날에 드라큘라 나타나면 그냥 십자가를 딱 들고 마늘을 딱 들고 햇빛이 딱 뜨면 드라큘라 물러갔지요. 드라큘라 영화 안 봤어요? 근데 귀신도 마귀도 마늘 베어주고 십자가 베어주고 햇빛 뜨면 도망갈까? 성경을 펼쳐도 안 도망갑니다. 마귀와 귀신은 언제 무서워 떠느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를 믿고 그 십자가를 마귀 앞에 내밀 때, 그 십자가 피를 예수의 피를 내 몸에 바르고 내밀 때 꼼짝 못합니다. 예수의 피는 어떤 죄를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내밀어야 돼요.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 돼요. 부활까지 가야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아들이 죽었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온전히 이기고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 신앙입니다. 이 신앙 앞에 마귀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항상 예수의 피를 있어야 돼. 머리 발끝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말씀으로. 사단이 예수를 시험할 때도 말씀보다 이겼잖아요. 사단도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신천지 말씀으로 유혹하잖아요. 부분 왔지만 전체는 안 맞거든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몇 달만 안 하면 영혼이 무너져요. 신앙 바로 타락합니다. 영혼이 바로 오염돼 버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잠깐 드리고 하는 사람을 깍꿍교인이라고 그래. 깍꿍교인.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까지라도 계속 공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읽고 듣고 연구도 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저는 평상시에 아름답고 훌륭하고 갖췄어도 설교 시간에 졸거나 말씀 안 들으면 나한테 점수 5점 없다. 근데 평상시 속도 세기고 좀 문제가 있어도 설교만 잘 듣고 울고 은혜 받으면 한 7, 80점은 따요. 왜 그러냐?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데, 특별히 대언의 영인 말씀에 승리해야 되는데, 목사에 조목하지 마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싫으면 수학을 안 해버려.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잘 해버려. 교인도 그래요. 목사가 마음에 들고 목사가 좋으면 설교를 잘 들어.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은혜가 안 되면 설교를 안 들어버려. 심한 경우는 너나 잘하세요. 짧게는 하세요. 그러고 앉았다고. 이게 영적으로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목사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인격이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내 기준에 맞든 안 맞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돼요. 평상시 욕해도 괜찮아요. 우리 목사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싫고 뭐가 싫어 괜찮아요. 그래도 말씀만은 바르게 전해. 설교만 바르게 전해. 분명히 하나님께 임한 말씀이야. 그럼 들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들어. 참 좋아. 친해. 사랑스러워. 근데 설교를 들어보면 영 성경적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 임한 말씀이 아니오. 그럼 친하다고 들어야 됩니까? 친해도 듣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목회자는 설교할 때 개인의 감정이나 자기 개인의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나 이것을 벗어나야 되죠. 이거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죠. 저를 죽여달라고, 저를 없애달라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 흐르는 파이프가 되게 해달라고, 생수의 흐름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섞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한테 서운할 때 있지요. 섭섭할 때 있지요. 화날 때 있지요. 속상할 때 있지요. 교회 옮기고 싶을 때도 있지요. 내가 어떤 때는. 그럴지라도 그가 자기 말을 말한다면, 자기 생각을 말한다면 안 들어도 되지만 하나님께 임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호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잖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다 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안 듣잖아요. 듣기 좀 싫은 소리 하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니까. 엉뚱한 소리 해대니까. 안 들으니까 선지자 말을 안 들은 게 돼요. 하나님을 말을 안 들은 게 돼요. 하나님 말을 안 들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럼 말씀 듣는 태도를 바르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삼박자가 가슴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기도와 기도의 몸부림 중복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사단을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순교 정신을 가져야 돼. 순교 정신.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전쟁이 지금 비참합니다. 우리가 이북과의 전쟁에 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적과 통일되면 기독교인부터 다 죽어야 돼요. 그죠? 우파 세력들 다 죽어야 돼요.
아마 1,000만 명이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 재산 다 뺏겨야 돼요. 좋은 의미로 통일이 돼도 우리가 재산을 3분의 1, 4분의 1을 나눌 마음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토 분쟁하다가 마지막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이기면 영토 끝입니다. 그걸로는. 믿습니까? 영적 전쟁은요, 지면은 세상 전쟁은 이 땅에 끝나지만 영적 전쟁이 지면 이 땅 오는 세상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기면 이 땅 오는 세상에 행복과 복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U20 이하 축구할 때 포르투갈 이길 줄로 믿었어요? 질 줄로 믿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할 줄 상상도 못했어. 그거 보면서 나는 한 1년은 늙은 것 같아. 보다가 더 보면 10년 늙은 것 같아. 꺼버렸어 그냥. 벌써 패스하는 거나 작전이나 감독이 작전 미스했어요. 그걸 깔보고서 수비 중심으로 너무 치우쳐야 되는데 공격 중심으로 하니까 뭐 기수도 딸리고 패스도 딸리는데 지지요. 3대1로 졌잖아요. 나는 먼저 번 게임이 하도 너무 잘해가지고 또 이승욱 이거라고 댕기길래 뭐 좀 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속상한데 성인 월드컵에 져보세요. 전쟁에 져보세요. 비참한 겁니다. 이긴 자와 진 자는 어마어마한 차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양육의 실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로부터 전파되는 말씀이 들려진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보여진다. 찔린다. 아프다. 감동이 있다. 회개가 있다. 치유가 있다. 변화가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린다. 주님의 마음이 안 느껴진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 보여진다.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고 치유도 없다.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재미난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영혼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5분을 주목을 못합니다. 10분을 주목을 못해요. 이거 영적으로 큰일입니다. 묵상훈련이 되고 기도훈련, 예배훈련. 여러분 아들, 딸도 공부 잘하는 비결이요. 쉬워요. 아들, 딸들 기도훈련만 잘 돼 있으면, 예배훈련만 잘 돼 있으면, 묵상훈련 잘 돼 있으면 아주 머리가 돼지 머리가 아닌 다음에는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8절 9절이잖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해라. 정신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살펴봐라. 영혼육이 깨어나라. 너희 대적마귀가 새끼 뺏긴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기도도 굳게 해서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우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와 찬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예배 다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깨달아 찔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이든 직장이 어떤 상황이든 낙심하고 좌절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심리학이 아니에요. 긍정적 심리가 아니에요. 에레미야를 연구해 볼까요? 에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가 되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셨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는 상황이 진행돼 가는데 에레미야한테 땅을 사라는 거야. 에레미야, 하나님 이 나라 망해가는데 망할 텐데요. 돌아와도 70년 후에나 돌아올 텐데 왜 땅을 사라고 그럴까요? 제값 주고 사라는 거예요. 깎지 말고 사라는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는 게 버린 게 아니다. 증오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죄와 악을 보면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고 연단과 인날을 통과해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 버린 게 아니다. 너희를 증오하는 게 아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다.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터이니 땅을 제값지고 사놓으면 70년 후에 네 아들이든 네 딸이든 손자 손녀든 이 덕을 볼 테니까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나라가 망하는 나라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땅을 사라는 거예요.
남들 땅 다 살 때 사면 안 올러. 안 살 때 사놔야지. 주식도 그렇잖아. 막 치고 올라서 사. 그럼 뭐가 남나? 난 빠질 때 사야지. 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추측해 하는 소리니까 주식의 대가인가 보다 그러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서 안 버립니다. 9회 말 2사 이후에도 3볼 2 스트라이크 상황에서도 한 방에 홈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교황청에서 죽이려 가지고 암살단을 보내지요. 지쳐가지고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수녀인 그죠? 사모님이 하얀 소복을 입고 와서 아이고 했겠어. 우리나라 말로 옮기는 거요. 에이 루터 사모님이 아이고 했디야. 울었다 이 말이요. 남편이 왜 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셔서 운다고. 소리를 버럭 질렀겠지요. 마르틴 루터가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아니라고. 목사인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지 살아있는 건 아니라고. 그때 정신 차려서 다시 종교개혁했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우리는 절망이지만 주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이지만 주님의 끝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마야 되나 13 설교 짧게 하겠는데 많으면 또 혼나네. 수영할 때 새끼 손가락 하나만 짚어도 새끼 발가락 하나 짚어도 떠요. 수영 못해도. 그죠? 그걸 톡톡 쳐면 폭 가라앉아. 이거 수영하는 게 아니요. 수영은 뭐가 수영이냐? 손가락 발가락 하나 안 대고 콧구멍 이상의 높이의 물에서 뜨는 게 수영이란 말이죠. 믿음은 뭐냐?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세상과 현실에 의지하지 않고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진짜 하늘만 바라보고 진짜 말씀만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이때부터가 믿음인 거예요. 다 믿음에도 손가락 짚고 땅 짚고 발가락 짚고 그거 톡 치면 폭 가라앉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톡 치면 폭 가라앉는 거 뜰 것 같아요. 나는 저수지에서 배웠는데 친구들이 야따고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막 폭 가라앉는 거야. 이게 죽겠더라고. 그래서 살라고 하는데 그때 수역이 터득이 되면서 살아났어. 나쁜 새끼들 나를 죽이려고. 나도 주님하고 비슷한가 봐. 저수지에 죽이려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탓하지 마세요. 제발 탓하지 마세요. 가정, 남편 탓, 아내 탓. 남편 탓하기 전에 남편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싸납고 국정 맞고 말만 해서 만나가지고. 아내 탓하기 전에 나 같은 사람 아내니까 데리고 살지. 저 아내 탓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자가 뚝뚝하다, 말이 없다, 상냥하지가 않다, 잘생겼는데 성적 매력이 없다,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나 첩을 두겠다, 꿈이 수녀였으니까 저짓이지 나는 남자 아니냐, 난 당신 사도 바울인 줄 시집왔다. 아이고 힘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성품이니까 그런 시어머니를, 그런 시아버지를 넉넉히 감당하더라고요. 나같이 이상하고 괴상한 나를 감당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막 상냥하고 애교스럽고 섹시하고 이런 여자 같으면요 나랑 못 살아. 내가 봐도 못 살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못 감당해. 탓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를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 탓 목사 탓 그만해요. 여러분 수준에 이런 목사면 괜찮아. 내가 볼 때 여러분 수준에 이런 교회면 괜찮지. 어때?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 수준에 백향목교회가 뭐가 떨어져? 여러분보다. 목사 탓하고 꼴값을 여드레하고 달밤에 후배이 훔쳐요. 주일날 한 번 오면서 뭘 말이 많어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어. 근데 또 탓하는 거야. 탓하가려. 탓에는 마귀만 역사합니다. 예?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게 하셔야 돼요. 용서와 치유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아내 안 변하더라고 잔소리하고 힘들어해도요. 어느 아내가 상당히 변했더라고. 변한 줄 알았더니 변한 게 아니라 내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 변한 것처럼 보이더라고. 인간 안 변해요. 변하면 죽을 때 다 된 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꼭 회개해야 돼요. 물론 우리 의부를 토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잘못되면 의로운 분노, 성직자가 타락하면 의로운 분노, 정신이 잘못하면 의로운 분노, 의로운 화는 내야 됩니다. 화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화를 내고 분노를 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죄는 얼마나 큰가, 내 악은 얼마나 큰가. 그리고 한국 교회에 가보면 상처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상처 줬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제발 상처 좀 그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상처받는 게 벼슬이라고, 자랑이라고. 의장이 튼튼해봐. 보리밥, 쌀밥, 죽, 소화 다 달대. 의장이 현찮으니까 죽도 보리도 소화가 안 되지. 영혼이 튼튼해 보세요. 신앙이 튼튼해 보세요. 이런 인간, 저런 인간, 이런 놈, 저런 놈, 이런 년, 저런 년, 별 인간도 다 소화가 돼요, 상황이.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내가 욕을 잘한다는 사실 알고서 오셔야 돼요. 누구는 욕이 은혜가 된다고 하더라고. 욕먹으러 교회로 온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떻게 하자고? 회개하고 근신하고 내 들보를 보고 상대방의 티 보고 탓하면서 내 들보는 빼지 않는 모순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큰 사람들은 자신의 들보에 집중해요. 들보를 시인하고 들보를 빼려고 해요. 근데 적은 사람들은 들보는 그냥 두고 남의 그냥 티만 자꾸 지적을 하니까 상대방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안 변합니다. 가정에서 탓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탓해보세요. 아무 변 안 일어납니다. 사단만 역사하지. 사단만 충만하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치유의 영을 부어주세요. 축사의 영을 부어주세요. 신유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화의 영을 부어주세요. 감사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런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남 탓하지 마라. 내 들보를 보고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 목사 탓하지 말고, 목사 비난하지 말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만 말씀이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회개하고 근신하고 회개와 치유와 성결과 성화와 축사형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해라. 그것만이 정답이고 해결의 능력임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다윗은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사울은 안 듣습니다. 듣는 다윗은 성구로 인생이 마감되고 안 듣는 사울은 폭구로 인생이 망가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루한 분들 저 쳐다보세요. 용기를 쳐다보세요. 지루하면 못 견디는 교인 우리 교회 한 15명이 돼요. 그냥 10분만 넘으면 인상이 싹 변해. 나중에 내가 빼바로 밀을 거예요. 자, 엘리세상 얘기해 보자고요. 나이도 많아요. 늙었어요. 눈치 고지도 없어. 아들들 잘못 키웠어요. 그죠? 그때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해요. 불인나는 첩을 애를 낳는데 애 낳았다고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을, 귀한 부인을 멸시 전대하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분인나 나게 하는 여자잖아요. 이름이 분인나가. 분난 것을 한나한테 해봤자 뭐 머리끄댕이 더 하나, 화빼기 더 하나. 하나님한테 울고 불고 몸부림을 치니까 한두 시간이 아니요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엘리가 영의 눈과 귀가 열렸으면 하나님의 척으로 오는구나. 저 눈물, 저 몸부림은 무엇일까?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가서 권사님 뭘 기도해 드릴까? 뭘 상담해 드릴까? 네, 금식할까? 이렇게 나가야지. 소주 먹었어, 맥주 먹었어. 술주종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옮길 마음이요, 교회 댕길 마음이요. 시험 들어 교회 안 댕깁니다. 옮기지. 한나 보세요.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원통함과 분함을 통함을 얘기하면서 사실을 밝히니까 얼마나 엘리가 미안하고도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축복을 엄청나게 빌어주잖아요. 그때 한나가 이거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는 것도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이 무엇 축복과 복을 빌어주느냐고 이랬어요. 그대로 그 말씀을 믿었어요. 타락한 엘리지만, 존경할 수 없는 엘리지만, 기도의 몸부림을 술책으로 보는 정말로 수준 떨어지는 목사지만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줬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니까 사무엘 태어나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목사 탓하지 마세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가 존경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존경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저 실수가 많을지 몰라도 설교 하나 똑 부러지게 하잖아. 아멘 해줘요. 확실하게 하잖아. 분명히 하잖아. 말씀을 들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좋아 보여. 말씀이 은혜가 되다 보니까.
말씀에 감동이 되다 보니까 원수도 용서하는데 뭐 목사 용서는 쉽지 뭐. 그죠? 그래도 저게 욕은 하고 설교는 길고 눈치꽃이 없이 저렇게 힘들게 해도 그 내용은 사랑해서 우리 가정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의 저 사랑이다. 저가야말로 미친 부모의 사랑이고 미친 애인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는요, 막 설교가 길어지고 욕을 하고 막 이래지면요, 스릴과 서스펜 넘치면서 막 그냥 일식집에 가서 와사비 쳐서 먹는 거 마냥 고추 친 거 마냥 맛있고 은혜스럽고 감동스럽게 돼 있어요. 설교가 길자고 짧아지거나 와사비를 안 줘 욕도 안 하거나 하면 오늘 건강이 안 좋으신가? 싱겁다. 이렇게 된다니까. 알았어. 인상 또 써서 그만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정말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허물 많은 종이 몸부림치며 설교했습니다. 하늘에서 패한 사단이 땅에 거하는 성도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라도 하늘 중심으로 살아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사단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우리 개인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가, 가정 상태가, 우리 직장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고 망가져 있습니까? 주여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게 하시고 십자가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시고 대내용으로 들어진 말씀을 목사가 설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적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자의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고 이기고 이겨서 영원 풍년 육신 풍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풍년 하늘도 풍년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비참함을 아울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